오늘 기독교 강요 여러분들 회개에 대해서 함께 볼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생으로 시작된 회개는 신앙상 삶 가운데 계속된다. 회개는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항상 계속해서 죽이고 새 삶을 사는 것이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신자의 성화라고 부른다. 예, 우리가 회개가 그냥 예수님을 처음 믿을 적에 우리가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마는 것이 회개가 아닌 우리 삶 가운데서 회개가 끊임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를 한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까지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때문에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신자의 성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그 거룩성들을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회개가 구원받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수단으로서 하는 회개가 아닌 우리를 성화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회개까지도 이르게 해야 되는 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이 거룩한 삶과의 연결고리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신자가 이 땅에서 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단지 죄를 죽여 죄가 신자 안에서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자는 죄를 죽이기 위해 계속 애써야 한다. 그것은 신자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의 열매가 바로 거룩한 삶이다. 예, 회개가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진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적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나를 죽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를 죽이지 않고 그거 뭐 하나 눈 감아주시겠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죄 하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자 안에서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령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회개가 그냥 믿음, 구원받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의 죄 죽임과 성령을 통해 소생되는 삶으로 나누어진다. 누구든지 죄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통행하게 된다.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심령이 낮아지는 것을 죄 죽임이라고 한다. 죄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자유를 얻기 위해 한다. 진정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예, 회개에게서 죄죽임과 성령을 통해서 수정되는 삶이 있는데 이 죄죽임이라는 것은 이 죄를 미워하고 심령이 낮아지는 것을 죄죽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죄를 우리 다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생되는 삶이란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소생되는 삶이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도 포함된다. 이것이 회개를 이루는 두 부분이다. 따라서 칼빈은 회개의 요소를 새 사람 및 육을 죽이는 것과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회개의 요소에는 죄를 회개하는 것과 그 정보로 나타나는 회개의 삶 또는 성화의 삶이 포함된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삶, 우리가 여러분들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 증거로서 나타나는 성화된 삶이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된 삶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의 지속성들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을 죄인이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명확한 나의 죄성들을 돌이키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다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그것을 항상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내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회개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줄 적에 그것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건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그냥 이렇게 약해져서 연약해져서 난 나오는 생각이야 이런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습 제가 자꾸 기억나고 이것을 거룩한 부담감이 들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다고 얘기하자니 내가 죄만 짓는 사람인 것 같고 나쁘게 얘기하니 내가 성령님을 거스르는 사람 같고 막 그렇습니까? 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 여러분들 성화된 삶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죄성이 자꾸 기억나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할 적에 그것이 진담이라면은 우리는 그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하는 것들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간섭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거부할 때는 그 죄에 눌려서 매일같이 그냥 막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 안에서 순종하고 더욱더 나아갈 적에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를 더욱더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할 거리가 많다는 거 좋은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주가 회개하려고 안 졸려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여기서 저기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카메라 건수도 꺼질 것 같아요. 지금 네. 17분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회개 가운데 설 수 있는 회개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율법의 회개와 복음의 회개를 어떻게 그리고 왜 구별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회개는 죄인이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 당신의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복음의 회개는 율법의 회개에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죄 용서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피난처로 삼는 것을 말한다. 예, 율법적인 회개와 이 복음적인 회개는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그냥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적인 회개는 철저하게 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복음적인 회개인 거예요. 율법적인 회개만 여러분들 느낄 때에는 우리가 내가 이제껏 죄만 짓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적에 이런 죄인이 살아서 무엇하냐 나는 죽어서 마땅해 라는
잘못된 여러분들 속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다해서 복음적인 회개를 깨달았을 적에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나를 구원해내셨다.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적에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또 올바른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으로만 주님을 알아서는 안 되고 이처럼 복음의 회개가 동반돼야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율법의 회개에서 끝날 뿐 복음의 회개로 나아가지 않는 위선자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율법의 회개에 대한 신뢰로는 가인과 사울과 가룟이 따라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무겁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두려워했지만 용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 이런 잘못된 율법적인 회개는 여러분들 이 가인과 또 가룟 유다와 이를 통하여서 사울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 계시고 두려워하는 것들도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했던 그런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복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로 인도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복음의 회개는 죄의 고통을 맛보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선언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호소하였다. 다윗은 자신이 실행한 인구조사가 죄임을 깨닫고는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다. 그는 또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기다렸다. 예, 복음의 회개는 이것입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여러분들 복음의 회개를 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회개는 율법 가운데 우리가 죄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만은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인자하심, 긍휼 이것이 여러분들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의 회개를 우리가 알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음적인 회개 가운데는 내 의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회개 가운데는 내 의들이 사라졌을 적에 내 의가 무너졌을 적에 그와 함께 내 신앙도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 이 복음적인 회개 가운데는 내 의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안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은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들고서 회개하며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자들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넘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선 삶이다. 이것은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영혼이 옛 성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질을 입는 것이다. 회개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로써 위선자들의 거짓 회개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선자들은 외적으로 회개한 척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 예,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영혼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곧 율법적인 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이 복음적인 회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처럼 영혼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적인 회개를 한 사람만이 이처럼 여러분들 영까지도 변화되어서 이 회개하는 척, 내가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음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는 성질이 나타난다. 따라서 회개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특성이 있다는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만든다. 셋째로 회개는 육신과 죄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불의를 미워하고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정한 회개 가운데에는 죄를 미워하는 성질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특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되고 또 육신과 죄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불의를 미워하고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진정으로 여러분들 복음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세상 가운데 나갔을 적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불의하고 공의하고 하는 것들을 죄를 미워하고 하는 삶들을 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막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막 다은이 미안해. 다은이가 차는 학원 차에서 막 애들하고 같이 탔는데 다은이가 좀 놀다가 좀 이렇게 늦게 들어가 이렇게 엄마 학원을 일찍 가는 늦게 갔나 봐요. 약간 옆에 있는 애들이 야 뭐 했다가 내가 거짓말을 해. 엄마한테 그냥 거짓말하면 돼. 그러니까 다은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난 거짓말 못해 이랬어요. 아이들한테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것이 쉬운 것 같고 그냥 한번 그냥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걔네들은 거짓말하는 게 밥 먹듯이 막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한번 눈 감고 딱 영준을 하죠. 네. 여기 손발하자고 당당하게 얘기하네. 너는 교육 다시 받아야 돼. 가끔씩 할 때 네, 있죠. 불의를 미워하고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여러분들 온전한 신앙. 왜 소스 됐었어요? 왜 긴장하고 그러세요? 따님이 아빠 같지 않아서 지금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딸은 잘 키웠구나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오. 네, 여러분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이고 빼앗고 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삶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소생된 삶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에 진정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더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생명의 새로운 삶 속으로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부합되는 삶을 추구하게 추구하게 된다. 소생된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예, 소생된 삶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때문에 그가 살아난 그런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진정으로 참여, 죽었다가 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참여했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더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소생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가운데에서 죄 죽임과 이 소생된 삶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충 그런 주님만 믿는다고 신앙 고백만 하고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생명의 새로운 삶 속으로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부합되는 삶.
이 부활이라는 것을,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보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부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나도 동일하게 그 안에서 죽고 살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면서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된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소생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즉 육으로는 죽지만은 영으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날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인해서 끝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낼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신앙의 여러분 사람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소생된 삶의 사람들로서 살아내기까지 인도하시는 줄 기억하시고 또 그 인도함 가운데에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신자는 의를 향하여 살게 되고 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 또한 소생된 삶에는 신자의 선행이 나타난다. 성령께서 신자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윤리적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추구하며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예, 이렇게 이 소생된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선한 삶들, 선한 행위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칼빈은 회개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이라고 해석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 칼빈은 중생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사용하였다. 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회개의 유일한 목적이 아담의 빈조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그 없애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된다. 예, 회개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내가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돌이키고 이렇게 변화하고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걸 더 여러분들 깊게 나아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 또 이것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선과 거룩,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온전한 선과 거룩과 또 뭡니까? 영생까지도, 그 생명까지도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던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 이 칼빈은 이 회개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회복,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많은 것처럼 생각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이거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결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래 오셨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인정하고 말아버릴 신앙이 아닌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은 우리 가운데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기억하면서 내가 진정한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이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사라졌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조금씩 회복된다는 그 놀라운 신앙들을 소유하시면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내가 나쁜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갈 길은 멀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꿈꾸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꿈꾸면서 사실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회복은 회복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평생 동안 회개를 실천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즉 회개가 평생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칼빈은 회개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이라고 말한다. 예, 여러분들 회개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 하나님 형상의 회복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생활 전체에서 나타나는 성화와 거룩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표준으로 삼아 자신의 생활을 진지하게 판단하고 행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 우리가 회개가 여러분들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것이 좋게 보여지고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닌 삶 전체 가운데에서 생활 전체에서 나타나는 성화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야 이래도 돼, 거짓말 해도 돼, 뭘 해도 돼, 좀 사람들 속에서 뺏어도 돼, 내 거 챙겨도 돼 라고 이야기할 적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거룩하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더 섬기고 더 선을 나누고 내 것보다 타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형제들을 돕고 하는 그와 같은 세상과는 다른 그런 거룩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있나요? 마지막 장.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훈련이나 외적인 방법에 의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가 시작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하게 하심으로써 그러한 정도들이 외적으로 나타난다. 예, 그래서 이 회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완전 내가 해야지 할 적에는 우리는 육체적인 것들, 우리의 행위 이것들만 우리가 변화시킬까 말까 하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서 변화된 것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 삶 전체를 그리스도가 안에서 여러분들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다 꿈꾸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